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도의 사도 그도 예수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성경이 기록된 것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으로 되었다 하는 것을 계속 말합니다. 이게 서신이 전부 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쓴 것이 아니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니까 2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하면은 은혜와 평강이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 되면 교회 오고 또 쉬어서 일하고 또 성경책 그냥 먼저 털털 털고 와서 교회 와서 있고 이래가지고는 은혜와 평강이 없고 은혜와 평강을 더 하여 주시려고 성도들과 그도 안에 하나님과 구별해놓은 성도들과 그도 예수 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이거는 말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집착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실한 자들, 예수 믿는 그 믿음이 거짓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자들, 그 자들에게 편지한다. 사도 바울이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나라를 데려가려고 하지, 파도처럼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을 것 같아요. 성령이. 이 베드로가 서신서를 전번주에 쓴 것도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과 또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구별해 놓은 그래서 순종한 자들, 구별해 놓은 순종한 자들.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자꾸 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자들을 예수도 안에 있다. 이들은 뭐냐면 예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신 자들이다. 이 신실한 자들, 성도, 신실한 자들.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라도 은혜와 평강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구별해 놓지도 않고 맨날 거짓말을 하고 다닌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도록 예수 안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자기가
여자의 회사하는 고통을 다시 하겠다. 다시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떻게 말씀 전달하냐면 바른 길. 자, 그 다음에 바른 방향. 그리고 결국은 끝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바른 지점. 사도 바울 거로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요한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들이 예수 안에서 바른 길 가기로 원하고 바른 방향을 가기로 원하고 바른 지점을 가기로 한다. 이게 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없이는 절대로 은혜가 없고 평안될 수도 없고 이 은혜는 나가면 더 가까이 가면은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렸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고 성령 임하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가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 우러나오는 그 평강이라는 거죠. 이게 이 성도 신시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러니까 성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있다. 그게 왔다리 갔다리 이랬다 저랬다 두 마음을 품은 이들, 신실하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와 평강을 배우기는 배워도 진리가 다 이루지 못할 그 자들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하나님 미리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 미리 하심. 아버지 하나님이 미리 하심. 미리 하셨고 로마서 가면 로마서 8장에 그 뒤에 쭉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 미리서 정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 장차 받을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을 통해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를 때도 말씀을 부르시죠. 또 어렵다 하신 것도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신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하셨고 미리 하신 그들은 하나님께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그들은 반드시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그들은 반드시 순종한다. 그리고 예수의 그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에베소 교회도 편지하고 베드로전서 요한이 전부 다 지금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이런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 보면 구약 영적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막 해가지고 장막 성경 이런 거 넣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곧 예수 그대에 가라는 말씀들이 전체가죠. 그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을 가게 만들고 바른 방향을 가게 만들고 바른 지점을 가게 만든다.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잘못 갔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고 바른 길 가다가 또 바른 방향을 또 잘못했다. 그러면 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고 바른 지점을 향해서 여기까지 바른 길도 하고 바른 방향을 갔는데 마지막 지점 가는 길에 잘못된 길로 들었다. 지점을. 그러면 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향해서 또 가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표대라고 해요. 표대를 향해서 나간다.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노라. 그냥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그냥 이게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쫓아갔다면서 그 놓칠까봐 막 쫓아갔다는 거죠. 근데 새로 나온 개정판에는 따라갔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 쫓아갔다는 소리를 더 기가 막히게 들은 이유는 쫓아가면서 절대 안 놓치려고, 이게 놓칠까봐. 길 잃어버릴까봐.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까봐. 바른 지점을 가지 못할까봐. 몸부림치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누구한테 맡겼냐? 사도한테 맡겼다, 사도. 사도는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고, 직접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접 직분을 준 사람이고, 그리고 그들을 세상으로 그걸 전하라고 보낸 자들이죠.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부르시려고 하나님 반드시 부르시고, 자, 부르심 받고, 자,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자, 직분도 받고, 주님한테 직접 받은 직분도 받고, 또 보내심도 받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1장 1절에서 보통 1절, 2절, 3절 보통 그 안에가 그 에베소 전체를 말하기 위해서 딱 묘하게 해서 써놓고 그거를 이제 쫙 설명한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이 사도들이 얼마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고 성령의 지혜로 이걸 열어갔다. 성령의 지혜로.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 자, 목회자들도 일꾼, 사역자도 일꾼들인데 반드시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경에 마띠아는 성령 임하기 전에 자기들이 뽑았거든요. 마띠아는 성령 임하기 전에. 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옛날 방식으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챙겼는데 나는 마띠아는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사도라고 하는 그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성경 보니까 마띠아는.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를 세웠다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님께서 불러가지고 직분을 줬고 보냈다. 자, 이런 이제 기절들이 전부 다 성경에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직분을 줬고, 세상으로 그 말씀을 보내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워놨구나. 이 복이 엄청난 복이거든요, 이건. 진실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내 전 재산을 다 들고 다 해서 한다 해도 돈 많이 있다고 이거 하나님께 부르냐. 하나님 특별히 뭐 했다는 거예요? 미리서 정했다는 거예요. 미리서 정했다는 거예요. 사도만 미리서 정한 것이 아니고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서 정했다. 그리고 그가 성령께서 구별해 놓으면 순종할 걸 알았고 그들에게 예수의 피부를 받은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데 항상 말씀을 통해서 언어가 아주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이제 들어보면 그 언어 그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바른 방향을 자기들이 정할 수 있지 바른 방향. 엉뚱한 데로 갔더라도 언어상으로는 이 길인데 이 엉뚱한 데 갔더라도 언어를 모르면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방향도 이쪽 방향 가야 되는데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 바른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바른 지점.
우리가 이제 이 보물섬이 지도가 있죠. 보물섬 지도. 옛날에 그 보면은 그 바이킹족들이나 그런 아주 보물 같은 거 갖고 나오면 다 도둑질하는 그런 시대에 보면은 보물 감추는 지도를 가지고 가서 가져야. 이렇게 보물 지도가 없으면은 찾지를 못하죠. 지점에 도달을 못하고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그래 같이 성경은 보물지도거든요. 우리 총까지 가는 보물지도. 자, 성경은 보물지도다. 성경을 보지 않으면, 올바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길을 갈 수 없죠, 바른 길을. 그러니까, 이 바른 방향, 이 지점을 가기까지, 이걸 보통, 아까 공간 말하는데, 그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아주 견디고 인내하면서 간다. 편안하게 가려고 하면 이 길을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을 장차우리에게 당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바른 길, 바른 방향, 바른 지점까지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죠. 바른 길로 들어서고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고 바른 지점에 도달해야 되는데 이게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보물지도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들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누가 인도하니까? 성령의 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성령께서 완전한 바른 지점까지 도달하도록 인도하는 거죠.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누구요? 성령이 인도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 지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래. 교회 들어와서 무슨 구원받는 줄 알고 그래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 안에. 그러니까 잘못 육신대로 실컷 살고 나서 우리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꼭 저 구원파같이 구원파들같이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진실로 이 사역자들은 어디서도 시작되느냐? 이 부름받고 직분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은 이게 그러니까 사랑은 어디서부터요? 항상 십자가에서부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름 받은 것도 십자가 은혜고, 직분 받은 것도 십자가의 은혜고, 보냄 받은 것도 십자가 은혜고. 자,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하면서 이 사랑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중요한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걸 잃어버리면은 이걸 다 잃어버려 자기 마음대로 가고 저절로 가고 저절로 이제. 그 로마서 8장 그 쭉 뒤에 보면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도 안에 없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성령 인도를 못 받으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다면서 우리가 예수도 안에 있는다는 것이고. 자, 수많은 사람들 예수 안에 이걸 빼버리고 무조건 성령 그러거든요. 그게 아주 큰 문제예요, 큰 문제. 예수도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불러서 직분을 받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보내서 그러니까 서시가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계속 써요. 그들이 종말이 어떤 건가라 하면서 계속 요한계시까지 이렇게 쑥 저절로 이어가는 거예요. 저절로 성경을 보면. 뭐 에베소가 중요하잖아요. 에베소만 쭉 갖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것이 아니고 그냥 마태복음부터 보면은 저절로 이렇게 저절로 간다는 거예요. 저절로. 몇 달 돌릴 때 슬슬 돌릴 것 같은데 아주
그 맷돌은 서서히 도울 것 같은데 완전히 갈아버리잖아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천천히 육신대로 살아. 교회 생활하면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천히 돌리는 것 같아도 결국은 멸망길로 완전히 갈아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그것이 갈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육신대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갈아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들판에 잡초같이 올라와도 그들을 그냥 아궁에다가 그냥 한번 쫙 베어가지고 말려가지고 저녁에 불 떼버리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배운다고 해요. 어느 순간에. 우리 노예 그 목사님 안타까워. 아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아주 복음이 그렇게 전달해서 얼마나 좋고 복음이. 그러니까 유튜브 이렇게 보면은 좋은 소리는 안 들어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좋은 소리,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소리 잘 안 듣고 누가 이랬다 저랬다 나쁜 사람은 그것을 엄청 11조 내지 마라. 거기 보니까요. 엄청 횟수가 엄청 해. 그 사람들 돈이 아까운 사람들 교회 다녀도. 교회를 다녀도 돈이 아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한테 다 와닿는 말이니까요. 엄청 숫자가. 그리고 죽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게 누가 보지를 않아요. 예, 그 소리를 안 하다. 실제로는 이 사도들 성경을 통해서 이제 사도들 대리를 이제 목회자들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자기들이 잘못 살았으면은 회개는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방향이 틀렸다. 다른 방향으로 가라. 가는 지점이 목표가 틀린 거냐. 목표를 다시 정해야 돼. 그럼 이 길로 갔다가 이 방향을 잘못 돌았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첫 계단, 이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면 이 잘못 갔다가 하면은 이 길로 다시 돌아와서 가야 된다.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기초부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묵은암닭같이 달걀도 못 나면서 고집을 써가지고요. 그들이 있어요. 여기만 오면은 새로운 삶을 사는데 다시 돌아오기만 하구나. 탕자같이 다른 길도 안 가고 엉뚱한 방향으로 세상까지 한 육신을 위해서 다른 지점을 가다가 내 아버지 집에는 그러니까 환란이 그렇게 중요해. 환란이 와야 정신 차리지. 한국도의 기독교인들이 엄청 지금 믿음이 다 식어버리고 계속 이대로 쫓아오니 큰 교회는 이대로 쫓아오니 그리고 뭐 물질 많으면은 이대로 이대로 그냥 있다가 천국 간다라. 믿음은 없어지고 점점. 근데 환란이 오면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러냐. 고난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나는 그 고난, 그것을 뭐냐면 특수 과목이라고 해요. 특수. 이건 반드시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가정을 거쳐가야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 가서 존귀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 과정도 안 받죠. 예수를 위해서 그 고난도 안 받고 평탄하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 심보가 아주 불량해요. 예, 자기 것 손에 하나도 안 보려고 그러고 자기는 고생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 한껏 얻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해갖고 교회가 컸다. 이렇게 해갖고 뭐 부자가 됐다 그러면요. 거기에는 기울여가지고 뭐. 그러니까 보통 이게 사람들 보면은 이 진리의 말씀은 이건 다 공짜로 주잖아요. 공짜로. 하나님 것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종들이. 예. 이 하나님의 사역자를 위해서 공짜로 하나님께 불러서 공짜로 직분을 맞춰주고 공짜로 해서 하나님께 쓰는 그릇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짜로 전부 다 이게 주거든요. 공짜로 주는데 엉뚱한 데 가서는 자기한테 뭐 이렇게 확 이렇게 뭐 이익되는 그런 것은요. 몇십만 원 주고도 다녀요. 보면은.
몇십만 원 주고 다녀, 이렇게. 보통 보는 거죠. 어떤 목사님도 보니까, 여기 가서 몇 번 구속서도, 이제 구속의 사랑 알았다고 그러고 안 나와요. 안 나와. 더 나와서 그 사회갈 때 도움이 되면 좋은데. 그래놓고, 엉뚱한데, 이상한 거 배운데, 그런 데는 그게 육신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배운 데는 그 사람이 잘 됐다 하니까는 몇십만 원씩 주고, 가서 한 학기 몇십만 원, 또 그 다음 학기 몇십만 원, 이렇게 주고 다녀요. 그 목사님도 보면 안타깝더라고, 보면. 그래서 계속 유튜브 보내줘. 계속 그 다음 보내니까 유튜브 보지도 않은가 봐, 그때는. 그러니까 요즘은 뭔가, 목사님 고맙습니다. 뭔가 깨달았기는 깨달았나 봐, 이제요. 고맙습니다. 보내주셔서. 아니, 그 사람들 돈 다 근데 낭비하고 나서, 이거 뻥, 나중에 이게 뻥이네, 이제 알았을 때. 내가 옛날에 그 개척기 할 때, 그때는 케어복지사 나왔거든, 케어복지사. 이 케어복지 해가지고 교회를 좀 부흥시켜봐야 되겠다 하고 가서 50만 원인가 들었어. 50만 원 거기 공부하는데. 케어복지. 나중에 그걸 써먹던데 성경에 있다 보니까, 복지는 천국 가는 복지지. 천국 가는 복지지, 이거 아니구나 하고 그냥 접어버리고 안 했어. 그렇게 누가 그 복지 교육 받으러 다닌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 사역자가 아닌 사람은 다녀도 상관없어요. 근데 사역자라고 하면 절대 내가 못 다니게 하는 이유가 그렇죠. 지금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이걸 배우고 또 보고 읽고 이거 마음속에 새기기도 지금 바쁜 세상인데 이거 아니고 엉뚱한 걸로 쇼를 내려고 엉뚱한 걸 가지고 결과를 내려고 한 학기에 몇십만씩 주고 다니는 그 목사님 보면은 생활도 어렵더라고. 생활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가려면은 나와서 더 해야 되는데 이 은사자들은 방향이 잘못 가고 길을 잘못 갔어. 다른 걸로 모든 것을 결과를 보려고 거기 다녀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고 엄청나게 됐다 하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그 목사님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 사례를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사례를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목사들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허당이었구나. 나중에 깨달으면 얼마나 손해예요. 돈 몇십만 원씩 갖다가 줬지요. 또 시간도 그랬죠. 와서 공부하라고, 와서 배우라고 했는데도 이건 자기한테 목회하는데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것은 버리고, 말씀은 버리고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자기들 그거 보고야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도 다시 이제 유튜브를 다시 그 목사님 보낼 건데, 진짜 목사라고 하면 내가 그 말이죠. 유튜브 진짜 목사라고 하면은, 가짜 목사가 아니라 진짜 목사라고 하면,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이 직분을 받았고, 하나님이 보내심 받았으니까, 무엇을 해야 된가를 깨닫고, 그 허탄한 데 가서 돈 몇십만 주고 공부하지 말고. 만약에 그 가르치는 목사님이 돈을 안 받고, 우리는 한 마음을 가기 위해서는 회비를 내서 점심 먹고 하자 하고 회비 받는 것은 괜찮은데, 아주 그냥 그래갖고 학교도 아닌데 명칭이 이제 무슨 학 배운다 해가지고, 졸업한다고 그러고, 또 가운 입혀갖고 이게 다 굿을 달아갖고 이게 다 사지질 거 아니야. 그럼 그거 갖고 이제 뭐 합니까? 일반적, 요 대학으로 나온 것 같이 이렇게 또 딱 걸어놓고 그럴 거 아니에요. 심보가 그래, 심보. 예. 그런 짓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해갖고 걸어놓으려고 그 사람들 그러거든요. 안 봐도 알고 다 그래, 그 사람들. 그러니까는 직접 예수님께서 나를 불렀고, 직접 직분을 줬고, 직접 나에게 이 세상에 뭘 전하고 있는가. 너는 소금다 해서 되느냐? 소금에 했을 때 난 사랑이라고 그래. 예수님의 사랑. 사랑을 쳐야 사람이 그냥 배추가 저려질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의 그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만이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고 하나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나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라 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다. 너는 빛의 역할이라 소금의 역할이라. 그건 뭐예요? 너희는 내한테 배운 것을 전하고 그렇게 해라. 이런 것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은혜의 풍성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리고 또 14절에도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하나님의 미리 정해놓은, 미리 아신 그들, 성령께서 구별해 놓은 그 순종하는 자들, 다시 더 가까이 말하면 그도 예수 그 핏분을 받기 위해서 택하신 자들은 다 찬송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내 신앙이라 찬송이 멈추면 안 된다. 찬송이 멈추면. 이 은혜를 계속 생각하면 찬송이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을 늘 흥얼흥얼 가면서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흥얼흥얼. 어쩔 때는 그냥 카세트가 그 찬송하고 복음 속에 있는 거, 왜 그거 갖고 다니면서 먼 거리 갈 때는 아예 꽂아놓고 이게 쭉 가고, 세상 걸 자꾸 이상한 소리 들리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 들리나에 따라서 이게 나오더라고 보니까. 저기서 싸움질하고 엉뚱한 한 대를 보고 하면은 반드시 그 설교할 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어디 가니까 이렇게 해서 반드시 나오게 되고, 또 목사님들 여럿이 만나고 이상한 소리 듣잖아요. 그러면 또 그 소리가 자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설교할 때 그 소리가 들었기 때문에 이게 또 나오고. 야, 이게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될 수 있으면 보려고 그러고, 될 수 있으면 찬송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는지 그 안에서 어떻게 견뎌보려고, 어떻게 내 영역을 내가 지켜보려고 몸부림치. 어쩔 때 목회자를 만났는데 가면 어쩔 때는 상태를 엄청 받고 또 올 때니까. 말하는 중에서. 이번에 시찰할 때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맨날 정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정치 이야기만. 정치 이야기만 하니까는 어떤 목사님이 화가 이만치 났어요. 아니, 시찰에 지금 사랑의 교제를 하고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교제하려고 서로 문제 있으면 전부 다 기도해 주고 하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맨날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그 정치 이야기만 혼자 막 계속 떠드는 거예요. 여기 어떤 목사님들 모인 데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맙시다. 한마디 하니까 쑥 들어가거든요. 쑥 들어가면 나와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제 원래 끝나고 나와서 가면서 그 목사님을 막 뭐라고 혼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연락하고 있는데 설교할 때 그게 안 나올 것 같아요. 금방 나와. 내 경험한 바는 밖에서 들었던 것이 결국은 하다 보면은 그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려고 생각 안 했는데 그게 나하고 이게 속에 인정이 되니까. 그게 될 수 있으면 그 못된 것도 안 보려고 그러고 그 못된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뭔 소리만 주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이 사역자들은 거기에 아주 그냥 참여해야 되겠더라고. 거기에 아주 쑥 빠져가지고 이 험악한 이 시대에 다른 것을 막 하다 보면 짬뽕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명하다 20년 전에 유명하다 봉사가 가지고 책을 자기가 썼다고 썼는데 어떻게 책을 정리하다 보니까 20년 전에 그 책이 나왔어요. 유명하다. 그래서 한 번에 쏙 봤어요.
쑥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닌데. 그래도 그때는 하도 유명하니까 한참 이렇게 봤어요. 옆에서 나가서 봤는데, 이상하게 그쪽으로, 이제 내가 가는 방향이 아니고, 그쪽 방향이 마음이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네. 그러고 이제 딱 접어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그 정도로. 똑같은 하나님 말씀 적어졌는데, 다른 방향 쪽으로 적어졌다고. 말씀인데. 이거 아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인데,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이제 알았던 길이지만은, 그 말을 듣고, 목사님 아까 피조물 말할 때 내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하겠다고. 원래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더 확신 있게끔 이제 다음에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게 이게 문제예요. 진짜로 난 들었으면 쓰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을 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더 우리에게는 더 십자가의 보석의 은혜와 성령의 평강이 우리 심령 속에서 더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이 사도 바울은 그때도 원했지만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들려주고 그래서 직접 불을 받았다고 하는 이러한 그 소명의식이 없으면은 끝까지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많고 한번 미국 가서 유학도 받았고 가서 뭐 돈 많으면 박사도 받아볼 수 있지만은 그 박사님들 말 들으면은 그 성경의 길하고는 영 다른 그런 길을 많이 가고, 누가 어떻고, 옛날 유명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때 봤던 시각하고, 지금 이 종말시대에 봤던 시각하고는 성경이 또 틀리고, 바라보는 방향, 시각이 틀리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리타브라 옛날 거 가지고 계속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들어보면은 본인 자체도 그걸 몰라. 본인 자체도. 짜깁기를 했는가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본인한테서 안 나온 거예요. 보니까. 안 나온 거. 그러니까 짜깁기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윤곽을 찾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읽는 거예요. 읽어서. 자기가 책 써놓은 것도 그것도 몰라요. 자기가 부속이라고 엄청 많이 써요. 그 사람 책 쓴데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 그 시학학장인데 그 사람이 날 책하고 주더라고. 왜 그 사람이 날 채워줬냐면, 내가 이제 거기 어렵다 하니까, 시간 어렵다 하니까, 내가 구속사를 공부 이제 같이 갔는데, 그 목사님은, 목사님 구속이 없습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요? 그럼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속사를 배우려고, 거기서 이제 목사한테 가나. 구속사를 배우러 그렇게 잘 나왔던 목사님이 전도사하고, 그 앞에서 그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이 목사님 안 나와버려. 지금까지도 소식이 없고 안 나와. 그래서 그 전도사님은 그래도 나와가지고 결국은 속썩이 가더라. 속썩이 가요. 결국은 속썩이 가요. 그래서 나한테 책을 한 권 줬거든요. 책을 한 권 주니까 보니까 구속에 대한 것이 엄청 많이 써졌어요. 그럼 그 책을 어디서 났다는 거예요? 표지만 자기 이름 써놓고 다른 데서 지금 어렸다는 거거든요. 이게 박사야 보니까 박사. 그래서 복잡한 사례 박사구나. 자기가 썼다고 하는 책도 소개가 구석에 엄청 많이 써졌는데, 그래서 내가 거기 다녔던 그 신학생들한테 내가 다 빨간불에 표시해갖고, 그 박사 총회장은 구석이 없다고 했는데, 자기가 나한테 준 책은 이렇게 많다, 그러고 다 보여서 이렇게 그 사람들 웃어버려. 그러니까 사도바울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뭐합니까? 참여하려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게 사랑하는 자,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가 그 은혜의 평강, 영광을 참여. 거저 주시는 거죠, 거저. 십자가 이 은혜 거저 주시는 거. 자, 그러니까 그 거저 준 것을 거저 줬으니까 너는 거저 또 줘라. 거저 받아서 거저 하면서 너희를 내가 불렀다. 너에게 이래서 하라고 직분을 줬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이걸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낸 일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 사랑. 그러니까 이 안에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쫙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는 빼버리고 말하니까는 능력 받아라. 지금도 능력 받으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던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은 여기서 나오지도 않는데 자기들이 대질을 안 해요. 대질을 안 해요. 이 예수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있는 이 자에게 다시 더 가면은 하나도 구별하는 성도 거짓말을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짓말을 못하고 그 말씀에 변치 않는 그 신실한 성도들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 그들에게서는 뭐가 나옵니까? 11조 살래.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금방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생명 다 들어도 안 할까요? 다 들어도 안 할까? 내가 여기서 배너 이야기를 많이 해. 11조 그 이야기하면 배너. 그렇게 자기 친구가 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안 믿었더라고. 욕하고. 그러다가 그 배너라는 사람이 대관절 예수가 누군데? 그러고 성경책 읽었다고 해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한 거죠. 거기서 자기가 꼬꾸라져가지고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내가 예수를 찾아주겠다 하고 배너를 찾아가요. 돈 전집 털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한 자를 살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를 줄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전 재산을 털어갖고 제작했는데 그게 세계적으로 대박 터져. 예,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고 다 내라고 그랬대요. 망하더라도. 그런데 대박 터져. 이게 얼마나 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십자가에 그 높고 높은 보좌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다 흘렀는데 아니 다 하나님께 주시고 날마다 공짜로 공기 다 마시고 공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하고 날마다 먹고 은혜도 그보다 더 큰 십자가의 그 구속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주님 앞에 뭐 헌금 10,000원 하려고 뭐 하려면 아주 인색하고 째째가지고 어떤 분은요, 그 돈을 아끼려고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신앙생활 때. 그래요? 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안 나와요. 한참 안 나왔다가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이렇게 나오다가 또 부활절이나 성탄절 그때만 또 아주 자기가 제일 잘 다닐 것 같이 또 나와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제까지 주일마다 헌금해야 되는데 그걸 다 모아놨다가 2달에 한 번 나오면 그걸 하느냐? 안 해요. 그날 것만 갖고 와서 그날만 해.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봉급을 타면은 그 다음에 안 나와. 그 다음 주는 안 나와요. 한참 쉬었다가 잊어볼만 하면 또 나와, 이제. 그 사람은 결국은 뭐였냐? 결국은 암으로 죽었어요. 결국은 그 집 하다가 암으로. 그러면 보험에서 돈이 나왔어요. 보험금 나왔는데,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아니고, 이 돈으로 차 사가지고 낚시질 다닌대. 낚시질. 그래서 매우 이제 병이 오래 했을 때, 그때 그 집사님이 한번 신방만 먹어서 애비 좀 들여달라고 그러더라고. 가서 이제 예배 들어가는데 예배 끝나고 가는데 이제 가면서 계속 걸어가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예, 신앙생활 내가 볼 때는 봉급 타면 11조 내기 쉬니까 안 나와. 한참 있다 또 나와. 또 한참 있다 나와. 그 병 들어가고 이제 곧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갔어요. 근데 문 앞에 갈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터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터치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찬송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심장을 스칠 때까지 나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 가정이 무슨 지금 이 시점에서 무슨 말씀이 필요합니까? 심장이 뭐가 싹 스치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계속 찬송을 불렀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켜줬어요, 그때. 그래, 사역자들은 1장, 이사야 1장에 있어요, 1장.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이것은 잊어버려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안 떠오르니까 계속 들어가는데 가서 예배드리려고 찬송을 안 떠오르니까 계속 찬송할 때 이 말씀이 이제 스쳤어요. 18절부터 20절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딱 폈어요. 펴고 하나님이 서로 변론하자고 합니다. 서로 어떤 죄가 좋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 회개하면은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 말씀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 말씀에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면은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셨다고 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딱 끝났어요.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순종. 그 뒤로부터 쌀 한 톨도 못 먹었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내가 이걸 보고 하나님이 진짜로 이 말씀 순종해서 회개 있으면은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인데 이 말씀을 듣고 서로 변론해봤자 해결이 없죠,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회개 있으면은 먹을 것인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칼에 삼킵니다. 칼이 뭐예요? 하나님을 회개하자면 시편에 보니까 칼을 갈고 계신다고. 나 그게 아주 그냥 엄청 도전이 되더라고. 그렇게 회개는 난 복이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하나님을 회개라고 할 때는 복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생각할 때 지금도 삔들삔들한 사람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삔들삔들한 사람, 그 사람 갔던 것을 내가 생각하고 지금도 그 말로를 내가 봐요. 삔들삔들한 말로를. 저 사람 저러다가 말로가. 그러니까 자기는 아주 지혜롭게 자기는 봉급하면 11조 내기 싫고 감상 내기 싫으니까 딱 몇 주 쉬었다 오고 그리고 그날 그냥 자기 정성도 없이 그냥 헌금 이렇게 하고 가고 이런 삶을 살다가 그러니까 소문을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 개척회 나갈 때니까 한 달 일주일 해봐야 그때는 돈 1,000원이면 최고 큰 돈이었으니까 몇천 원 들어도 안 해요. 그때 생활도 잘 못할 때죠. 어지간하면은 그 돈으로 살아야 되니까 라면도 못 샀어요. 라면도. 그때는 라면도 비싸니까 국수를 사요. 국수를 사서 국수를 사면 여러 번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 국수를 사갖고 그걸로 나눠 먹고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가가지고 뭐라 하냐면 몰라 교회 잘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뺀들뺀들하고 헌금 낼 때 되면 안 나오고 그러고 십자 낼 때면 안 나오고 이런 뺀들뺀들 하다가 결국은 엄청나게 생기니까는 그때 이제 예배 한번 드리는 거. 근데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안 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은 더 이상은 안 된다. 회개할 기회가 안 된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그래도 고쳐달라고. 그래도 우리 교인이라고. 그걸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 자를 위해서 무서운 소리를 하니까 그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책을 페이지 넘겼다고 소리거든요. 그러면서 예배드리러 가니까 이 말씀할 때 그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칼에 삼켜서 결국은 50살 때 멸망불로 갔는데 결국 죽었어. 암 때문에 죽었어. 암 때문에 죽었는데 하나님은 에서를 회개할 기회를 안 준 것처럼 나는 회개할 기회를 안 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하는 것은 교회에서 속을 썩혀도 가만히 두고 혼자 기도해요.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려면요 가슴이 찼다고 기도 못할 사람이 있어요.
교회 열면 안 되는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기도가 딱 막혀갖고 안 나와요, 이렇게.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는 신호 같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말로 왔던가 하고 이제 계속 쳐다보죠. 저러다가는 안 되는데, 저러다가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대놓고 막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인격이 문제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자꾸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축복이라고 해요, 축복. 회개하면 살고 안 하면 죽잖아요. 아니, 7번씩 또 하루에 7번 죄를 졌다, 7번 와서 죄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보다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최고 복이라는 거죠, 복.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칼을 갈고 있는데, 회개하면 하나님께 칼을 멈추겠지만, 화살을 딱 꺼내고 누구한테 딱 정조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피할 수 있는 길을 회개를 못한다. 그래서 회개하면 사는데, 이거 고집들이 세요. 고집들이 세요. 고집들이 세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라는 것은 말로 나온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까지 옮겨져야 되거든요. 행동까지.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말로 하나님 잘못해서 이것이 아니고 그 잘못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게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건데.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자꾸 하는 말이에요. 행동 없는 신앙, 주여 믿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이것은 하나님 볼 때 진짜 가스롭거든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고, 하나님 심령도 달아보고, 행동도 다 달아보고, 심령도 감찰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을, 이 얄팍한 흙덩어리가 하나님을 속여먹으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칼을 드신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있다. 그러니까 화살도 꼬는 있다. 화살을 꼬냈다고 해서 정조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이 말씀을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해질 것이요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할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코에가 암이 왔는데 방사선을 쏘니까 이 코에가 녹아버렸어요. 녹으니까 천장이 다 뚫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먹지를 못해 밥.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렸던 난 이 말씀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아름다운 소산을 먹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생각이 벌떡 나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못 먹게 하는가 했더니 보니까 코가 암이 와가지고 천장이 구멍이 이렇게 뚫려니까 뭘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먹지를 못하니까 몸들 망가지죠. 테이프 붙잡고 먹으려고 해도 안 돼. 뭘 병원에서 붙여주고 또 그걸 막는다고 병원에서 수술하고 막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거절해버리니까 안 막히거든요. 결국은 다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시커멓게 썩어가다. 여기만. 이것을요, 다 보게 만들어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게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분인 줄을 나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러죠. 그냥 가서 예배 드리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냥 가면. 지금도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공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나는 내가 할 때는, 귀중한 일 때문에 갈 때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고 항상.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쓰는 일꾼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쓰는 일꾼 때문에 많은 말씀을 알기는 알았지만, 옛날 예비드로 하는 데 많이 알죠. 그런데 그 당시에 필요한 말씀, 무슨 말이 있을 때는 내가 늘 그 사역자들이 심장에 스친 말을 해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말씀입니다. 하고자 하는 말. 심장에 스친 말을 하라고 늘 이렇게 내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10년, 20년, 30년 예배 드리니까 아무거나 이렇게 쫙 펴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말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는 아니라고. 뭔가.
그 서울, 저기 안양에서 어떤 부흥이 갔을 때, 아니, 거적같이 전발을 입고는 찬송도 안 하고, 첫째, 둘째, 셋째, 그러니까 그때는 오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부흥회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걸 들었는데, 수요일까지도 이게 뭐, 그냥 탁 뒤집어만 쓰고 앉았어요. 어떤 젊은 사람이. 30 한 몇 살이고 40대가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목요일날 마지막 시간 되니까는 아주 박수치고 이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제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감도사. 그러니까 지금 자기 하나님 일 한다고 돈 몇백만 원 갖다가 교회 개척을 했는데 임대료를 못 내게 다 까먹고 몇 달 동안 안 나가니까 아주 집단을 해갖고 살림을 다 밖에다 내놓고 딱 거리에 써놓고 잠잘 때도 없는 사람이 잠잘 때도 얼른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거기에 집단위가 다 살림을 내놔서 포장해놨기 쌓아놨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그런 말 못 할 건데 그래도 그 강도사는 목사님, 우리 교회 가서 애리 한 번만 대답했어요. 갔어요. 가니까 그렇게 있어요. 그 건물에 있지 못하고. 그 건물 안에는 사모가 젊은 사모인데 일을 안고 며칠 동안 굶었다고 해요. 그 사모가 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젖이 안 나오니까 꼬마가 젖 물어도 계속 울기만 하는 게 이렇게. 그랬단 말이어서 하나님, 여기에는 무슨 말씀을 해야 이루어야 됩니까? 그때 이제 기도했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경험하니까 어디가 급한 일이 있어도 주여 하고 그냥 그때 하나님께서 심장을 스친 말이 뭐라고 했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딱 스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말씀이 스치니까 이제 자신 있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셔도 불안하게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 이 일이 지금 이렇게 집단되어갖고 이렇게 한 것은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늘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자,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왔는데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주 못됐으면 전화가 죽을 상 있고 이게 목소리가 그럴 건데 목사님이라고 보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는 목사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주려고 하니까 교회, 10월에 교회에 지어진 들어간 거예요. 지어진다. 목사님 이런 데를 보내려고 그때 그랬다고. 그때 내가 예수 믿음을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계속 십자가 사건 이야기만 했으면은 통하지 않죠. 우리 자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십자가의 구속 은혜를 내가 받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전달되는 말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자유 어떤 것보다 날선 겁니다. 우리 심령만 하나님 말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환경까지도 하나님은 살아서 바꿔버리신 겁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보내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방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려고 미리서 어머니 태중에서 썼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이 생겼어요. 죄인주의 길 수 있나? 그러니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고 나에게 직분을 줬고 보냈다 하는 그것에 그는 관계가 날 수 없죠. 그러니까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도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준 자를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지금도 능력 받는다고 막 그런 말 한 사람 있더라고. 그것은 가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견디다. 아까 공고란 말을 잘 하시는 거예요. 공고, 그런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누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주신다.
그러니까 그러한 삶,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사역, 진시어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한 것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 것을 보고 반드시 이 특수 과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회해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뭐 건물 크게 짓고 성도들 많고 돈 많고 막 아파트 좋은 데 살고 이런 목사들과 부러워하지 않아요. 부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이 가난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는 이것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것이지. 뭐 크고 등 따숩고 이런 데 누워서 있는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주님께서는 나를 키우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길을 이길 수 있는, 이 길을 험한 길이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면서 감당치 못할 힘을 안 주신다. 감당할 힘을 주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자,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이 십자가로부터 십자가 구속의 그 보혈의 능력, 이 큰 사랑, 이 큰 구원, 내어리죠. 이 큰 사랑, 이 큰 구원,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 사람이 변질될 수 있는데 다시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바른 길, 바른 방향, 바른 지점을 스스로 목회자를 갈 수 있어야 된다. 목회자는 스스로 이것을, 그래서 십자가의 이 은혜를 계속 말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많은 것을 쓸 수 있었고, 가난도 궁핍도 사형 선고 받은 그러한 가정에서도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사랑했고 그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트라는 모든 사역자들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불렀고 아버지가 미리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사도들 직분을 줘가지고 보낸 것처럼 우리를 뭐합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 절대 잊지 말라고, 그 사랑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라고 우리를 보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냈기 때문에 그 일만을 하기로 뭐 교회 해놓고 뭐 다른, 그게 교회 보면은 돈 있으면은 교회 우측이도 하고 사가지고 상가는 세 내가지고 자기들 이렇게 수입하는, 그게 보기가 진짜 안 좋더군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게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 한 절 한 절이 진실로 성령을 통해서 심장을 스친 말이에요. 사도들. 그래서 이 심장을 스친 말들이 진실 우리 현실 속에서 살아서 우리가 전한 이 말씀이 살아서 그들을 죽어가는 자들은 살려내고 병든 자들은 치료되고 잠자는 사역자들